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도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개인의 선언이자 왕으로서 그 결단, 왕의 헌장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를 찬양하고 또 그와 함께 공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 번역본에 따라서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이어서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2절부터 그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흠없는 삶을 살며 가정에서, 내 집에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번역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사람이 그렇게 완전할 수 있을까? 라고 문자를 봤을 땐 그렇게 봤지만, 조금 묵상하다 보면서 이 구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겠다,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부터 이 삶의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게 살겠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겠다, 또한 그 이후에는 자신이 왕으로서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소행,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기보다 그 행위, 그 죄를 미워하되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러한 나쁜 영향력들이 내게 붙어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 있죠.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 때론 정직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왕은 바르게 가는데,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 악한 것들을 많이 보고 듣는 왕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잠언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은 교만으로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나만 맞다, 내가 다 옳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는 내가 왕으로서 이런 행동들을 방치하지 않겠다, 혼자서 독선적으로 내가 옳다, 교만하다, 그러한 태도, 남을 몰래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자신의 백성들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그럼 누가 이 다윗과 같이 함께 하느냐? 6절에 내 눈이 그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요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길 것이다.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신실한 자들,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섬길 것이다. 내 곁에는 신실하고 온전한 자들만 둘 것이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 타락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신실하고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실한 자는 아마 이런 사람 같습니다. 한결같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사람, 그 태도가 바뀌지 않고 정직하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태도를 신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완벽하다기보다 그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항상 100% 옳다라기보다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방향을 바로잡고 내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가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니까 자신 주변에 자꾸 이상한 이방 풍습, 우상 숭배,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꾸 듣다 보면 그쪽으로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신실하고 온전한 자들을 내 곁에 두게 하겠다. 이러한 자들이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또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 온전한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7, 8절의 사람들은 내 집에 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악인들을 제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성에서 추방될 거다라고 하며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마치 그 왕의 헌장, 개인의 결단문 같은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 지금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도 해당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 내가 내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내게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은근하게 몰래 헐뜯고 있진 않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살지는 않는가? 다윗도 자신이 왕이지만 너만 그렇게 살아라. 내가 판단할 테니까. 난 왕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늘 일관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가?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누구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나오는가? 저부터 저한테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약간
저 혼자 있을 때 조금 더 저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신처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가지되 공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정답은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어떨 때는 그렇지만 때때로 어떨 때는 이거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벌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내 현재의 상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하고자 했는데 진짜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냥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지 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봅니다. 물론 나 혼자 나를 바꾸고 내가 주님을 닮아서 신실하고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저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준점과 내 현실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차이를 대부분 사람 다 저렇게 살잖아 뭐 애쓸 필요 없어. 이렇게 이 차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하는 것과 하나님 이 간극이 이렇게 점점 커지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그 작은 차이가 아주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 이건 뭐 비단 신앙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건강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뭘 먹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보고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을 좀 드릴 때가 있지만 결국 아는 건 많아졌는데 내가 그대로 사는가? 그대로 살았다면 제 외형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뇌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해야 될 때 하기 싫고 미루는 게 이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게으르거나 의지력이 약하다기보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뇌를 속이면 우리는 우리를 더 자책하지 않고 뇌가 저절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으로 제가 좋은 예시가 있어서 일단은 한번 나눠봅니다. 첫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먼저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미루지?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회피하지? 이런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 비하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미루고 도망치고 이게 어렵지라는 것을 인식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라고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바라는 이상이 이만큼이어도 둘째로는 실행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정말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적어도 말씀을 1시간 이상 보고 기도는 매일 2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기준을 정했다면 처음부터 그게 안 된다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3분 정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셋째로 뇌과학자 관련 방법은 명상한다라고 했는데, 명상하면서 잡생각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낸다 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하루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삶과는 별개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 문장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분명히 또 이런 잡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 짧은 1분이나 3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순간에도 야, 이거 또 잡생각이 드네 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만 하기. 예를 들어서 성경에 중요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정해서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 동료한테 저 사람 험담 좀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뒤에서 딴 사람 흉 안 보기. 오늘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연락할 사람이 있는데 하기 싫으네. 그렇지만 이거 하나 해보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해보는 겁니다. 다섯째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꽃잎이 열린다고 생각해보래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마치 꽃잎이 하나하나 열리듯이 생각을 해보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꽃잎이 하나 열리고,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이 마음 주신 거 했다면 꽃잎이 하나 열리고, 그런 게 쌓이면 만개한 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하고자 했는데 못했네. 그럼 꽃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이 다시 다른 꽃잎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런 세상의 방법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어렵지만 어떻게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공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부터 자신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내 집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행해보겠다. 그리고 그 영역을 넓혀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이 원리를 적용해보겠다. 그러면서 내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만두지 않겠다.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결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속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나타나 보이는 행동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실하고 온전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나한테 오지마. 이게 아니라 내가 속한 영역에
안 좋은 가치관과 생각과 여러 것들을 하고자 할 때에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태도 앞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실함과 온전함, 사랑과 공의의 태도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마다 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연스럽게 올라오지만 그것을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몸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털들이 자라나잖아요. 면도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시점 내가 충만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나와 나를 돌이키는 모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왕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 나오죠. 신명기에 왕이 어떻습니까? 왕은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그 옆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곁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결코 그렇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부터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 나는 기준치를 낮춰버립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기준치를 낮춰버리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활에 육체적인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치는 낮추지 않되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준치는 그대로 설정하되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성경 하루에 1분씩 기도 하루에 1분씩이라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소위 말해서 상처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것도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게 아닌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왜 그 기준을 믿는 사람으로 적용해서 혼자 상처받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데 왜 사람한테 기대를 걸고 사람한테 기준을 걸다가 거봐 목사도 저렇잖아 믿는 사람도 저렇잖아 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라는
잘못된 논리로 이렇게 믿음을 떠난 사람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준점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기준과 내 삶의 현실에 간극이 크다고 해서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놓아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온전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크나큰 범죄와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방향성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놓치지 않고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살아서 내 의의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겸손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언제 오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텐데 언제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주님이 나와 충만하게 동행하시고 이런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동행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화 부흥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본질적인 부흥은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흥이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오신다. 그것보다는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내게 오신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과 인자한 마음과 함께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100%로 살아내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완벽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외할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외할머니를 보고 외할머니는 큰 거를 좋아해. 그러니까 딸기들 중에서 큰 딸기를 찾아서 포크에 푹 찍어서 할머니를 줬어요. 그런데 팔이 짧아서 그 딸기를 먹으려면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 어설픈 손짓이지만 큰 딸기를 찾아서 주는 그 행위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헌신과 헌금과 노력과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어설퍼 보여도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는 이걸 좋아하시지 그걸 알고 부족한 짧은 팔로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일관되고 신실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 따라 살아가려는 그 애쓰는 몸짓, 그 어설픈 몸짓이지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
어설픈 몸짓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가치관들과 여러 정보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서 성경적 기준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점을 분명히 두고 교제할 사람은 교제하고 교제하지 않을 사람은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온전하고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흥왕했듯이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점을 두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해 봅시다. 비록 그 작은 것조차도 안 돼서 넘어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를 자책하지 않고 인정합시다. 인정하되 그 방향성, 기준점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연약한 막내 아들이지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로 자신이 살아가겠다.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내가 통치하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담대하게 선포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내가 그렇게 살아내서 자기 의로 교만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해져도 그 기준점만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비록 악해져가고 거짓이 많아지는 시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가도 우리 자신만큼은 나부터라도 또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통치하는 일터의 영역에서도 부터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